느헤미야 11장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과 또 그 예루살렘 주변 동네에서 살게 된 자들의 이 리스트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리스트들이 쭉 나올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스킵하고 지나갈지, 아니면 이 지루한 리스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가 있을지 살펴보는 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리나요? 스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루해 보이는, 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리스트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그리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성과 의미를 오늘 발견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느헤미야 11장 이전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또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됨과 동시에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현장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그 성읍 안은 척박하고 황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공사를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인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잘못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예루살렘 이제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그 성읍은 큽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아직 많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그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적다라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자가 적고 살고 싶어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재건에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재촉제가 될까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는 것도 제한적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집에 펜스는 새로 지어놨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지켜지지도 세워지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은요, 이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해 나가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고, 또 그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모습들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헌신적인 리더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첫 번째 절인 1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지도자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성문지기들 중 가운데, 또 음악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또 예루살렘의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가장 먼저 헌신한 자들이 이 느헤미야 11장 시작과 함께 누구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셀 수 없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년, 정말 literally 매년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 분석하는 조사가 나와요. 청년들이 도대체 교회를 왜 떠나는가? 그럼 저는 이제 그 매년 나오는 통계들을 보거든요. 그 매년 바뀌지 않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실망했기 때문.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청년들이 실족하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질문,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목회자들에게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아예 리스트에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부족해서입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사람을 보고 뭐 목회자 한 명을 보고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네 마네 하는 거, 그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사람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목회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교회 리더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나 아직 믿음의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이고 무리한 부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또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헌신하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리더십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이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재건의 놀라운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듯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또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과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그 외 많은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 리더십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리더들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시 느헤미야 11장 1절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적으로 예루살렘, 그 척박한 땅,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땅, 집도 별로 지어져 있지 않은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시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 주변 동네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 11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뭐 하기로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다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이 제비를 뽑는 일에 동참하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집을 정리하고 터전을 정리하고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헌신을 결의한 것이고요. 그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했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제비에 뽑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된 10분의 1을 어떻게 했냐고 나오냐면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을 축복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의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4절에 나오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마아세야, 이런 자들이
바로 제비뽑기에 당첨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자들의 이름입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나머지 10분의 9인 사람들, 이 주변 동네에 이제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자손과 뭐 그런 것들이 쭉 동네가 쭉 나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11장 내용의 전개상, 이야기의 전개상, 예루살렘에 살게 된 그 10분의 1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 더 이야기의 전개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10분의 9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 흐름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는 제비 뽑기에 당첨되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든 터전과 집을 정리하고 들어가게 될 그 10분의 1이 뭔가 더 빛나 보이고 더 조명받아야 될 것 같고 더 집중받아야 될 것 같고 더 포커스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11장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 11장의 전반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인데요, 예루살렘 주변 성읍에 거하는 자들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조명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포커스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분의 1이 더 귀해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는데 왜 굳이 10분의 9인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변 성읍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조명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이 11장의 내용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번 읽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10분의 9도 동일하게 공동체의 필요가 있을 때 헌신할 것을 결의한 자들이었지. 함께 마음을 모아 그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해서 그 제비뽑기에 동의한 사람들이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이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한 마음을 모아 헌신할 것을 다짐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심한 자들이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그 황폐한 땅, 집도 많이 지어져 있지 않은 그 예루살렘 성읍 안에 10분의 10이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도 불필요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아주 중요한 숫자를, 필요한 숫자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제비뽑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중요하다. 나는 그 터전을 벗어날 생각이 없다. 제비뽑기는 너네만 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읍 내 그 안을 재건하는 프로젝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어차피 그 10분의 1, 10%의 정말 헌신자를 통해서만 세워져 가지 나머지는 다 방관자고 나머지는 다 무관심한 자들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종종 우리가 할 때도 있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보일 때는 정말 그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헌신하는 그 10분의 1, 10%의 사람들의 헌신으로만 그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면 마치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그 기관들 중에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 기관들만 열심히 움직이고 기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몸이 건강하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비록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관에서 기능하기 시작할 때 그 몸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리더들만 열심히 수고하는 공동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리더들은 번아웃이 오고 또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함께 마음을 모아 실질적으로 그 큰 헌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10분의 1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10분의 9도 함께 마음을 모아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 교회가 필요하다면 헌신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모아질 때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지도자들도 그렇고 그 10분의 1도 그렇고
10분의 9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해 나갔듯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다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또 리더들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헌신해야 될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 또 그것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마음을 모으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또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헌신하기로 항상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루살렘 재건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듯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세워가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 성읍에 살게 된 자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필요가 있을 때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또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리더십으로 하나님 날마다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리더십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의 필요가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볼 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또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관계가 날마다 세워져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 재건 프로젝트를 이어가셨듯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